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바리사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고,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당장 이 표적을 일으킨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가까이 와서 살펴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대책을 논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슨 말입니까? 큰일 났다. 지금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침범해 오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문제는 이 증거가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표적과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들의 삶에 어떤 피해를 입힐까, 소위 이 진리를 보고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를 인정하면 우리 자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 예수를 인정하면 우리 권력이 위험해진다.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 일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이대로 인정해 두면 이거 우리한테 크게 불리한데, 우리 자리가 위험한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태도죠. 진리가 들어오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이 내 삶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앞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이 진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하던 것을 지금 중단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따지고 계산하면서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라고 할 때 나는 그걸 바꾸기 싫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는,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다가는 내 삶이 불편해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지금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태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중단해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이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태도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진리가 나타났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데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없습니다. 순종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악조차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말이 참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지만 그 해에,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면 안수를 받고 위임식을 거친 이후에 평생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데,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때 당시는 이게 막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게 되니까 우리가 한 해씩 대제사장직을 교대로 해나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때에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 지금 그런 뜻으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에 신앙이 타락하고 정치와 종교와 모든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저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문제가 다 끝나는데 뭘 그리 고민하냐.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두가 산다면 그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말, 저 예수를 죽이자, 한 사람 죽이면 우리 모두가 다 산다, 이 말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지금 가야바가 이 말을 했지만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 가야바가 이 해의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야바가 지금 이걸 알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악하게 말을 했습니다. 악한 뜻으로 저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산다 했는데 이 말이 나중에 정말 예언처럼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해서 하신 말씀이다.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정치적인 계산, 악한 말, 이걸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의 죽음을 세상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의 역사로 만드시겠다는 뜻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선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사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전혀 지금 이런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 악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일조차도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조차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사람의 계획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악을 넘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낙심하고 함부로 험한 말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설령 누군가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 줄 알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이나 심지어는 악한 일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선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54절에 보면 공개적으로 유대인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가까운 빈들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물러나시는 거예요. 왜 물러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피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는 거죠. 언제? 6월절에. 그래서 여러분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6월절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의 계획에 끌려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물러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조급합니다. 자기 시간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오늘의 이 교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악조차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일 앞에서나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악도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지금인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 믿고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르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